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로 7절 말씀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따라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오면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속 국가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세속 국가입니다. 이 세속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먼저 두 가지 상황을 앞서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권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권력에 대한 이해, 힘에 대한 이해지요. 결국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국가가 통치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힘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권위, 권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분명히 국가 안에서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의 권세가 있지요. 공권력에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가정 안에 모든 질서가 있고 이 질서와 권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그 권위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그 권세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두 번째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는 이야기하기를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의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나는 일들을 누구에게 대리로 줬느냐? 그것은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 위정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기 사자라는 말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심판하고 법의 적용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바로 국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오면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신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가운데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양심적으로 순종해 갈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오. 노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의 그 좀 무서운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 지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벌금 내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걸 지켜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뜻 자체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보편적인 그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죠. 결국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또 그 나라에 속해져 있을 때에 그 법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양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자발적인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을 세금을 내는 것, 바로 납세의 의무와 연결을 시킵니다. 세금 내는 것이 국가의 정의 실현하는 데에 마땅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그 대리의 권위, 그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동의하고 그 일에 힘써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좀 우리가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이 공직자들, 특별히 국가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6절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 실현의 대리인으로 그들을 세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민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물질로 그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금을 납부해 갑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의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움, 정의라고 얘기하죠. 선과 악이 있을 때에 악을 징벌하고 선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의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세금 내면 좋은 일에 사용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요. 또 이익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의 그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 내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되는 그러한 분배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공적 자금들이 모여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금을 낸다 할 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다. 내가 또 세금을 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아까워지지 않고 또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익히 들었지만은 팁을 내는 일들이 굉장히 인색해지고 또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마땅히 서비스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까 그 팁을 주는 일들이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세금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낼 때 인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마음을 달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일은 참 귀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국가를 향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